이번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렘넌트의 삶을 재구성하는 캠프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뭐 특별한 말은 아니고 우리가 3캠프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캠프는 렘넌트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렘넌트의 삶이 완전히 새로 세팅되는 것이 세 가지 캠프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여기 조명이 좀 비쳐가지고 칠판이 반사가 좀 됩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의 고백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꾸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거든요. 속이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깥의 현장에서 보면. 아까 전에 뭐 진화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렘넌트들이 이쪽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기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동기가 다 미안하지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뭔가 자기한테 좋은 것, 쾌락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 이거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동기에서 나의 육신적인 쾌락을 찾는, 정욕을 찾는 목표로 살아가면서 방법 자체가 성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든지 괜찮으니까 바벨탑만 쌓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렘넌트들은 지금 이걸 계속 학습받고 있다는 거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렘넌트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삶의 양식이고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동기와 목표와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자꾸 전달되고 있냐면 그 도구가 나오잖아요. 어떤 도구가 자꾸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 이야기를 하죠. 사회 참여 이야기를 하죠. 되게 좋은 말인데 복음이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슬퍼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게 복음보다 앞서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꾸 그렇게 사단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능력도 필요하고 성경 지식도 필요하고 경건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거짓말을 사단이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이 아주 나쁜 것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그럴듯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바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갑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대학에 꽉 차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잘 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귀한 렘넌트가 그 미국에 정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우리 고3 졸업한 렘넌트가 이제 인사를 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렘넌트가 너무 훈련 잘 받고 잘 자라왔기 때문에 벌써 알더라고요. 대학 가기 전에 먼저 영적 싸움 하겠다 하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그 대학 비롯해가지고 미국 대학들의 성중립 화장실 이게 없는 데가 없습니다. 공용 화장실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가도 되고 여자가 들어가도 되고 뭐 다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 화장실에는. 미국 대학의 화장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과연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나는
남자지만 여자 화장실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굉장한 이슈가 되는 것처럼, 굉장한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는 것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그 차별받는 불쌍한 어려운 성소수자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 운동을 대학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학을 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랩런트가 잘 알고 있어서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 그냥 모르면은 그냥 가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랩런트가 가는 대학이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냐면 날씨 너무 좋죠. 살기 너무 좋습니다. 뭐 총 맞고 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거야 뭐 미국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 제일 타락된 동네예요. 캘리포니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화나 대마초가 합법입니다. 그 마약이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약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한 마약을 국가에서 안전하게 공급해가지고 암 시장이 커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차츰차츰 치료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과는, 정책의 결과는 정반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애써서 다 무시합니다. 마치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미 대마초 합법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마초 했다고 해서 그게 남한테 무슨 피해가 되느냐, 왜 그걸 자꾸 불법으로 하고 감옥에 가두느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운동들이 한국에서 나오는데 미국은 이미 그게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대학 기숙사에서, 대학 파티에서 마약하는 게 되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파티에서 마리화나로 끝날 리가 없죠.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 체험을 시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굉장한 창조적인 것이 나오도록, 귀신하고 완전 그 접해버리잖아요. 귀신 충만해버리거든요. 귀신 체험해요. 마약 아주 센 거 하면은. 이러니까 그때부터 내 수준 초월하는 창의적인 발상,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집니다.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물론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해본 사람이 글 써가지고 야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늘이 뒤집어진다는 거지. 뭐 땅하고 하늘하고 뒤집어져가지고 자기가 하늘 속을 걷고 있는 거죠. 눈앞에 그런 환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조금 강한 마약을 하면은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지금 자기가 지금 만약에 총 한 자루만 있으면 여기 한 3,000명 정도로 쏘아 죽일 수 있을 것 같다. 게임 속의 캐릭터가 되는 기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냥 다 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약하는 사람한테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냥 세상이 완전 딴 세상으로 보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마약했는데 뭐 별거 없는데 하면서 자기 뭐 고층 빌딩에서 마약했는데 뭐 별로 변하는 거 없는데 하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고층 빌딩 옆에 창문에 공룡이 한 마리 커다랗게 나타나 있더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한테 자꾸 철학이라고 하면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명문대학에서 그런 부분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음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 기숙사에 있으면은 그냥 자기 룸메이트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룸메이트가 자꾸 여자들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자기 눈앞에서 막 그 음란을 계속 한다고요. 음란 파티를 계속 한다고요.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게 미국 대학이거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 하나님을 모욕하는 지식이 유명한 지식이고 훌륭한 지식이고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지식이고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랩넌트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는 그 지식들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마귀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렘넌트를 공격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대학에
대학 가기 전에 이미 고등학교에, 이미 교육부 안에 지배적인 정서로, 지배적인 학문과 이념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뭘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속으로 랩넌트가 들어가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꽉 차 있는 현장 속으로 랩넌트가 들어가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이 랩넌트들에게 많이 주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임수에 빠져 있는 현장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개혁해야만 됩니다. 이게 미래 캠프란 말이죠. 랩넌트의 삶이 뒤집어지고 미래가 뒤집어지는 게 미래 캠프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미래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까? 랩넌트들에게 인식돼야 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바르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발견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그 세상의 문제가 육신 문제인 것처럼 거짓말하거든요.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의 분배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기득권, 부정한 기득권을 쫓아내지 못해서 문제가 온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뭔가 누구를 없애면, 어떤 사람을 쫓아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해결이 됩니까? 그 문제의 배경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요. 사람만 바뀔 뿐이지 계속 이 문제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오는 모든 문제, 12가지 문제 실체를 제대로 파악했을 때 비로소 랩넌트에게 결론이 나는 게 이겁니다. 아, 사람은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게 답이 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비밀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가는 거구나, 이걸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절대 가능이라는 사실이 랩넌트에게 박혀지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 나오는 대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성취되는 대로 랩넌트에게 미래가 보여버리는 것입니다. 왜 미래가 보입니까? 모든 세상은 지금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237 현장의 실제가 절대 불가능이고,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고, 복음만이 답이고, 복음 없으면 망하고, 복음 있으면 산다는 건데, 그 복음 필요한 237 현장에 복음 가진 내가 가는 거예요. 그 237 현장 앞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발견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청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불렀구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언제 결혼하고 이거 말고요. 일단 오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디테일한 것은 강단의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보여지게 돼 있고, 일단 하나님의 절대적 요청 속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 미래 속에 내가 포함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미래 캠프입니다.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미래 캠프는 미래 어디를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미래 캠프는 360일의 현장 속에서 138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구나 하는 그 미래를 랩넌트들이 제대로 보도록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오직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미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랩넌트에게 우리가 꼭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트렌드 공부도 좀 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었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하는 전망들, 이런 걸 공부를 해두고 랩넌트하고 소통하고 랩넌트에게 눈 열어두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좀 대학생 때는 그런 거 훈련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매일경제신문 같은 신문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때 이정근 장로님이 매경에 이제 주필로 계실 때였는데요. 그때는 정말 기사 수준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1월 1일쯤 되면은 반드시 미래에 대한 예측하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 될 것이다. 올 한 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세계 석학들 있잖아요. 노벨상 받은 인재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뭐 지면 통으로 하는 인터뷰 이런 거 실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1월 1일 뭐 이때쯤 되면 반드시 매일경제신문 사가지고 숙독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하고 잘하더라고요. 조선일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누가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조선일보는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글을 너무 잘 쓰고 칼럼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에게 좀 지식을 채워놓는 쪽에서는 공부해보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하다면은 뭐 진보 언론, 보수 언론 너무 싫다 이러면은 저는 요즘 추천하는 게 한국경제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굉장히 트렌드를 잘 봐요. 물론 랩런트들에게 진입 장벽이 있는 게 한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제신문이 다 그렇지만 주로 뭐 증권 소식, 기업 소식 이런 것들, 산업 소식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지면은 뭐 랩런트에게 큰 관심 없는 지면들일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랩런트가 어릴 때부터 주식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금융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정말 좋죠. 근데 일단 뭐 그냥 봤을 땐 재미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진입 장벽은 좀 높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랩런트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 나가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한 2년 정도 읽다 보면은 어느 정도 클래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글을 빨리 읽는 능력도 생기고요.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많이 생깁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됐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래서 어릴 때 조선일보 많이 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때 제가 한겨레 신문이랑 중앙일보를 같이 봤습니다. 중앙일보는 집에서 봤고 일부러 한겨레 신문을 학교로 배달시켜가지고 그래서 고3 때 친구들 셋이서 돈 모아가지고 한겨레 신문을 학교로 배달시켜서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되어가지고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서까지도 계속했던 게 매일경제신문 읽는 거였어요. 매경을 굉장히 많이 보고 되게 자랑스럽게 옆구리에 법전하고 같이 꽂고 다녔습니다. 소법전이랑 뭐 민법이랑 책이랑 거기에 매일경제 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보여주려고. 군대 가서도 길이 생겨가지고 같이 이제 그냥 신문 구독 신청을 했다니까. 남들은 스포츠 신문 구독할 때 저는 이제 매일경제 구독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신문 그게 없어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전방에는. 쓰레기통에서 신문 하나 발견했어요. 그때 훈련소 있을 때. 옛날 얘기죠. 열악한 얘기입니다. 바깥 세상 소식이 너무 궁금한데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신문이 몇 개 있었어요. 그걸 털어가지고 그렇게 정독을 했다니까. 몇 번을 정독하고 거기에서 나온 앞으로 시대 어떻게 되겠구나. 이거 그 신문 하나를 보물로 삼아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도 나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랩런트에게 도전도 되고 공부도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거 보는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361, 앞으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361을 본다.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오직 복음을 본다. 이러면 승리하겠죠. 두 번째, 기도 캠프입니다. 세 가지 캠프가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인데요. 두 번째가 기도 캠프죠. 종교에서 가르치는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들이 무엇인지를 랩런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 서는 기도가 틀린 기도죠. 틀린 제목, 틀린 방법 가지고 하는 종교 인본주의 기도. 자꾸 틀린 거 달라고 막 육신적인 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명상운동하면서 절하면서 주문해오면서 하는 그런 틀린 기도. 그러니까 이 속에는 반드시 뭐가 역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귀신 충만한 능력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비롯해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 이것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렘넌트에게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가 세팅이 되겠죠.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나의 것으로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393이 기도로 누려지게 될 만큼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 캠프죠. 그러면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속에서, 최근 주일 메시지 속에서 계속 나오니까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달란트 캠프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응답을 받았더니 성령 충만이 임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 어디로 붙어서 연결이 되냐면 오늘의 스케줄 속으로 연결이 되죠. 내가 정말 성령 충만 제대로 받았으면 나는 이제 다 필요 없고 공부 때려치겠다. 나는 오늘 내 직장 그만둔다. 나는 전도하러 간다.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지금 녹화 다시 눌렀습니다. 아까 전에 중단돼가지고 다시 눌러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도 질문해 주시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자, 달란트 캠프인데요. 그래서 하던 일을 내가 그만두고 하던 일 팽개치고 나 다 필요 없다. 나는 선교하러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저는 집요하게 찾아내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답답하다고 느낄 만큼 저는 안 움직입니다. 저는 정말로 랩런트들을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뭘 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조금 심하게 봤을 때는 좀 랩런트들을 데리고 캠프하러 갈 생각도 잘 없습니다. 저는 애들 데리고 뭐 어디 전도 캠프 가자 이렇게 하는 것도 환기하는 정도는 되겠죠. 저는 크게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욕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내 현장이거든요. 캠프는 누가 하는 거냐?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해가지고 다락방 열려가지고 그 다락방 지속해 본 사람들, 그 다락방 지속했더니 확산되어가지고 전도가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야 성령 인도를 받거든요. 전도 캠프의 목적은 영접 많이 해가지고 성과를 올리고 실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속할 시스템을 현장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속할 시스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철저하게 자기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을 제일 기뻐하고 제일 기대하고 제일 기다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는 얘기를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 너무 자존심 상하거든요. 왜 공부 열심히 해라는 불신자 수준의 얘기를 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죠.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집중력 가지고 내 삶의 현장, 내게 오늘 주어진 학업이라는 현장이 전도 대상이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나는 공부가 아니라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 때문에 나는 오늘 공부에 목숨 건다. 저는 우리 랩런트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상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오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기는 해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속에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른 것을 뭔가 말해줄 실력도 없고 자신도 없거든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나의 모든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인식 속에서 공부를 받더니 공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발판이더라. 나는 복음 누리겠다. 나는 이 속에서 복음 운동하겠다. 나는 공부로 전도 운동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공부해서 이 공부가 전도라는 사실을 현장에 나타내서 불신자 살리겠다. 이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많이 속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던데 하면서 야, 네가 공부 많이 하는 게 전도야 뭐 이런다니까요. 절대로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전도는, 그러니까 이 공부는요,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고요.
이 공부는요, 불신자 현장을 파고드는 문이 되는 거고요. 이 공부는 대학 복음화를 위한 문이 되는 거고요. 공부는 내 평생 전도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이 공부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느냐 체험하게 해주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 공부는 학문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걸로 인식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한다, 못한다, 많이 한다, 적게 한다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학업이라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흑암을 꺾겠다. 이러면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달란트 캠프거든요. 제가 방금 말한 게 달란트 캠프예요. 영적인 힘을 얻죠? 그러면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하기 전에 일단 그때의 달란트가 찾아집니다. 유목사님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의 달란트. 그래서 요셉을 예로 드셨거든요. 요셉이 평생 청소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날 청소해야 되거든요. 노예라서. 그러면 평생 노예 전문성이 요셉의 달란트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간표에 주신 것이 그거라고 발견하고 영적 집중을 해서 올인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발견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인정되니까 이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서 이걸 완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때 달란트 성공시키는 속에서 미래가 나옵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요, 렘넌트의 오늘이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이 됩니다. 영원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는 미리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하기 전에 이미 전 세계로 갈 응답의 준비가 서밋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누적되잖아요. 이 응답이 누적되면 비로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창조를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기능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다. 그 자체가 이제 재창조로 붙어버린다니까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만화를 완전 재창조하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기능을 가지고 엄청 잘 그려야 된다 이런 것도 또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요. 그림을 진짜 뭐 개발세발 그리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표현 다 되고 흐름을 완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요즘 만화가 속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것이 나오면 됩니다. 현장을 완전 압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나만의 것이 나오면 됩니다. 제가 만화 좋아하기 때문에 랩런트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더라고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되어야만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재창조되어야만 일단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 재창조가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오직과 유일성이 되었을 때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랩런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랩런트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랩런트에게 반드시 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랩런트에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이고 그리스도만이 절대 가능이다 라는 것을 자꾸 붙잡도록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귀한 랩런트가 질문을 제 유튜브 채널에 길게 했더라고요. 제가 되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도가 많이 되고 그래서 랩런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아직 이제 답장을 제대로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썼는데 쓰려고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절대 불가능이다. 나의 절대 불가능을 찾아내는데 이 부분이 찾아질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로 와닿아지게 된다.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이게 제 간증이거든요. 저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저는 죄인이고 알면 알수록 저는 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데 나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내게 없는데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찬식 하는 그 시간, 이런 찬양하는 걸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성찬식 할 땐 이 찬송 한 번씩 부르거든요. 227장에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이렇게 찬송 작가 고백하거든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나는 진짜 자녀 될 자격이 내게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감히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자녀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날마다 발견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 절대 가능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내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격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거든요. 이 절대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절대 목표가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애굽에서 총리가 될 것이다. 너는 바벨론에서 응답받을 것이다. 너는 전도자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나름대로 사람마다 있는 절대 목표가 있죠. 그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절대 방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절대 방법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빨리 인정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기도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 이거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절대 여정으로 이끄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삶의 챕터마다 확인됩니다. 삶의 챕터 넘길 때마다 그곳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나오는 거예요. 제 소원은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그 말씀 붙잡고 1장 14절 기도 집중해서 2장 1절 47절 응답받는 겁니다. 저는 꿈에도 소원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현장 살려내서 현장 살린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집중을 가지고 자기 달란트 살려내는 것. 그러면 자기 현장에서 불신자 살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하다 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살리러 현장 들어가고 서밋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해봤다. 옛날에 좀 해봤었어. 이거 가지고는 세계 못 살립니다. 평생에 나의 전도가 계속 새롭게 돌아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가 이것이 되는 성공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이 틀 안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지금 있는 과정, 지금 있는 일들은 다 여정이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 틀의 응답 속에서 렘넌트를 봐주시고, 렘넌트를 이해해 주시고, 렘넌트를 격려해 주시고, 렘넌트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의 기도의 배경이 이 틀 안에서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이 3캠프 통해서 재구성되도록 만드실 겁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은혜가 내게 너무 충만하게 임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렘넌트라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이라는 것. 이것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는 한 달, 그리고 앞으로의 전생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기도하려고 했던 그 내용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4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써놨거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기도 제목이요. 네, 우리가 고등부를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등부가 237 렘넌트 전도운동의 플랫폼 되게 해주옵소서. 고등부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렘넌트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고등부 놓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붙잡고 있거든요.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대로 올해 안에 지금 부서 속에서 굉장히 부흥되는 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총괄 목사님께서 또 행정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도를 너무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도만 따라가면 지금 현재 한 100몇십 명 정도 되는데요. 120명 많이 나오는 부서가 주일 예배 120, 130 이 정도 되고 고등부는 현재 110명 정도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500명 나오는 부서가 있을 것이다. 신 목사님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방향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고등부도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 포인트는 237에서 렘넌트 전도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고등부만이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렘넌트 부서 전체가 이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고등부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200명은 넘을 수 있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당연 필연 절대하면 200명 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현재 재적이 150이거든요. 근데 교구 안에 숨어 있는 사람도 너무 많을 거거든요. 빈 곳도 너무 많을 거거든요. 우리 안에 빈 곳만 찾아내도 교회에 연결 안 돼 있는데 교구에 있는 중직자 자녀들 이런 친구들이 자꾸 찾아지고 연결되면 당연히 이 부분은 회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렘넌트들을 데리고 지역마다 말씀 운동할 수 있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등부가 렘넌트 전도 운동 플랫폼 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숫자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렘넌트들의 빈 곳, 또 빈 곳에 있는 렘넌트 치유돼야 되겠습니다. 너무 상처받은 친구들도 많고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가 살려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학업과 인턴십 통해서 계속해서 렘넌트 서밋들이 고등부 안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4월 말 중간고사 있습니다. 검정고시 치르는 렘넌트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건강 필요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4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합심해서 2분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없사오니 오늘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진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막고 부흥의 문을 막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을 결박되게 하셔서 우리 고등부뿐만 아니라 모든 렘넌트 부서들이 전부 힘을 얻고 살아나서 전 지역의 렘넌트 살릴 전도 운동의 플랫폼 되어서 237 앞에 렘넌트 운동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증거와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면 된다는 사실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빈곳 살리면서 현장 살리면서 실제 시대 살리는 시스템 세우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이 응답의 문을 종들에게 열어주옵소서. 이 응답의 역사를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앙이 렘넌트 현장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렘넌트 현장에서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사. 그래서 빈 곳에 있는 렘넌트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자신의 빈 곳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정말로 믿어지고 이해되고 누려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충만케 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상처받은 친구들, 낙심한 친구들, 장기 결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빈곳 살리는 전도 운동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 고등부가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서밋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컨설팅 캠프가 저 제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렘넌트가 자신의 학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고등부 시스템이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턴십을 통해서 모든 렘넌트들이 나이고 나의 현장 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등부에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중간고사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복음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검정고시를 치르는 렘넌트들,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고 있는 렘넌트들, 부상당해서 재활하고 있는 렘넌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고 중요한 사정을 소통하면서 기도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그때 이 영적인 상태의 비밀을 가지고 이삭을 살리고 야곱을 살리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단을 쌓고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이 시대 역사는 사탄의 속임수를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미래캠프, 기도캠프, 달란트 캠프 속에서 응답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해야 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어렵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도운동의 주역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